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말씀의 영으로 주장하여 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를 온전히 붙잡고 깨닫는 시간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대학교에서 골머리를 썩고 있는 문제는 AI 사용입니다. 몇 가지 단어들, 키워드들 넣고 이러이런 흐름으로 써줘, 논문으로 써줘, 시를 써줘, 그러면 드르륵 하고 순식간에 나옵니다. 겉보기에는 우와 그럴듯한데 꼼꼼히 따져 읽다 보면은 이거 이시야 그러면서 무슨 거짓말이잖아, 앞뒤가 맞지 않잖아, 이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들이 배운 것 중에 이제 생각나는 대로 단어 막 집어넣고 이제 레포트 써줘 그러면 쭈르륵 나오는데, 이 교수들이 앉아서 가만히 읽다 보면은 이것도 AI네, 이것도 AI네 다 보인다는 거죠. 이제 기말고사 치르고 뭐 끝나고 그럴 때니 아마 이 씨름이 계속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 어떤 학생들에게는 AI가 아예 선생님입니다. 강의 중에 교수님 이거 챗 GPT 물어보니까 아니라는데요? 이러면서 질문이 거꾸로 나오는 겁니다. 사람이 실수를 할 수 있는 것과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AI 사용이 막 보편화가 되면서 전문적인 지식은 뒷전이고 보통 이렇게 말하더라, 기술이 이렇더라 라고 하는 것들이 좋은 것처럼 여겨집니다. 점점 그래서 대학이 배움의 전당이 아니라 이런 기술 잘 써야 점수 잘 받고 학위가 나오는 배움의 전당이 아닌 기술의 전당이 된다, 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새로운 지식 사회에서 점점 더 진리나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내가 바라는 것, 사람들이 원하는 것, 남들 다 그렇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옳고 바른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오늘날 사회적인 풍조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다들 뉴스 하면 떠오르는 거 따로 있고 신문 하면 떠오르는 거 다 다르죠. 뉴스공장 보시는 분들은 뭐 매불쇼 보시고 오마이뉴스 보시겠지만 TV조선 안 보실 것이고, 조선일보 보는 분들은 중앙일보는 봐도 뭐 한겨레 신문은 안 볼 겁니다. 내가 선택한 미디어가 모든 진실을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이 세상은 진영에 따라서 혹은 이익에 따라서 진리를 굽게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편향되었다, 이것까지는 아니라도 나도 좀 기울어졌을 거야 라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긴 하지, 그 사실의 일부만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우리는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질 준비가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옳고 그름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뉴스공장이나 TV조선이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유일하고 분명한 기준은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유다인들이 성벽을 완공한 뒤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여 주십시오 회개한 뒤에 이제 앞으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다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하는 이 시간과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에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마친 것이 6째 달 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7째 달에 초하루 새해가 열려서 율법을 낭독하는 걸 듣고 또 율법에 명한 대로 초막절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7째 달에는 또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었으니 바로 7째 달 열흘에 있는 7월 10일에 있는 속죄일 혹은 대속죄일입니다. 잘못에 대하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속죄제는 언제나 드릴 수 있었지만 온 회중을 위해, 제사장을 위해, 지도자들을 위해 크게 종합적으로 속죄하는 대속죄일이 1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8장에서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슬퍼했던 이 사람들이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와 기쁨의 절기로서 초막절을 지킨 뒤에
은혜에 비추어 스스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절기를 이제 일곱째 달 24일에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 어떤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총이 늘 먼저 있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해서 은혜 받고 복 받고 내가 착하게 사니까 좋은 일이 생기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보다 먼저 모든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과 비를 주신다라고 말씀이 전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서울에 첫눈 내렸죠. 눈 구경 못하신 분, 눈 안 맞으신 분 계십니까? 폭설이 내리는 바람에 아주 그냥 어마어마했죠. 근데 이 폭설을 보면서 이 나라의 죄가 관영하여서 이렇게 폭설이 내렸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분 있습니까? 나는 믿는 사람이니까 발바닥 하나도 안 젖고 머리도 안 젖었어요, 그러고 다니신 분 계십니까?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눈, 오늘 밖에 해, 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이제 은혜로 받느냐 벌로 받느냐, 이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했느냐를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일 먼저 드려야 하는 기도는 감사의 기도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있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신 그 은혜들, 당장 기도할 수 있는 내가 존재하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모든 기도의 시작입니다.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함으로 나가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유다인들도 8장에서 초막절을 통해 먼저 기쁨과 감사의 축제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 금식하며 회개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들이 가장 큰 죄로 생각했던 것은 9장 2절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과 통혼한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 결혼을 통해 섞인 것입니다. 다른 어떤 죄들보다도 민족적 차원에서 우리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먼저 고백합니다. 이 유다인들이 다른 것보다도 통혼을 가장 큰 죄로 여긴 까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 다른 민족들 중에서 아브라함을, 히브리 민족을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민족들 중에서 구별되게 불러주셨는데 스스로 그 구별됨을 버리고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 히브리인들이, 유다인들이 이방인을 완전히 거부하고 차단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남자의 경우 그 증표로 몸에 할례를 받고 이방인이라는 딱지를 벗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올 수 있는 법이 있는데 그것을 거부해 버린다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결혼으로 얽힌다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성전이 없고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지 못했던 포로 기간에 제국의 질서, 세상의 질서, 사회를 따르던 풍습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늘로부터 온 정체성을 버리게 했다는 것을 깨닫고 유다인들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방인과의 통혼을 우선 회개합니다. 그 다음에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던 것, 율법을 저버린 것들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이 10장은 우리가 지난 과오들을 다 청산할 것을 약속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적어서 약속합니다. 지도자들과 가장들이 이름을 기록해서 이 약속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하고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30절입니다.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않고 우리 아들들 위해서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습니다. 즉 통혼하지 않기, 이것이 첫 순종의 결단입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문화가 되었는데 우린 그걸 끊겠다는 겁니다. 31절을 보면 혼인뿐만 아니라 그들과의 상거래도 제한을 둡니다. 안식일에 물건을 팔러 오는 것은 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근데 약간의 융통성이 보입니다. 그들을 아예 못 들어오게 하겠습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방인들에게는 필요할 수도 있지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지키라는 계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제하겠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느헤미야가 강제로 안식일에는 성문을 아예 닫아버립니다. 상인들 못 들어오게 합니다. 자, 다시 오늘 말씀에서 안식일뿐만 아니라 안식년을 지키겠습니다. 7째 해에는 농사 일을 다 쉬고 땅을 쉬게 하고 빚도 탕감해 주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만 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유난 떤다. 그것을 구별됨,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구별됨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기서 결단하고 약속하는 모든 조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이죠. 32절, 매년마다 한 사람당 3분의 1세겔을 성전세로 들여서 성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34절, 순번을 정해서 제사를 위한 나무, 땔감을 공급하겠습니다. 이것은 성전을 위하여 백성들이 섬기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 시절에는 성막이 있었고 왕국 시대에 성전이 있었습니다. 이게 원래부터 있을 때에는 그것들을 잘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들이 지켜졌지만 긴 포로기를 지내고 나니까 다시 성전을 지었어도 재정착하여 먹고 사는 것이 현실적으로 더 시급한 문제였기에 성전에 대한 부분들이 소홀해져서 여기서 다시 말씀대로 성전세 잘 걷고 순번을 정해서 섬기자, 회복하는 단계를 약속하는 것입니다. 35절부터 37절까지는 첫 열매와 11조에 관한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도 제사 드리는 성전이 없는 동안 완전히 멈췄다가 이제 성전 다시 짓고 정상화하는 과정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정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해서 합의해서 뭐 이 정도만 하면 되겠지 이렇게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섬기고 또한 성전을 위하여 우리가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깨닫고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들입니다. 이렇게 드려진 것들이 38절 39절에서 정해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 방에 두어서 때에 맞게 사용하도록 관리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39절 가장 끝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 이 약속하기 전까지의 성전은 다소 버려진 감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헌물도 관리하는 것도 하는 사람들만 하고 성전에 대해 소홀했던 것, 온 백성이 참여하지 않았던 것을 이제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참여하여 충실하겠습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듣고 보고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면 지금과는 많이 달라진 것들이 이제 생각납니다. 어렸을 때 제가 배워왔을 뿐 아니라 또 사역하면서 제가 어린이들에게 가르친 것들도 많죠. 제가 섬기는 교회뿐 아니라 다른 교회 이야기, 또 다른 교단의 이야기들까지 많이 듣고 배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교회 가면 어른들은 모두가 정장이었습니다. 기도 순서 아무 담당 아니야, 다 정장. 청바지를 입고 오면 막 스근스근. 청바지 이제 수련회나 야유회 가면은 야 목사님이 청바지 입었어 그러면서 막 사진 찍고 막 그랬는데. 그때 사진도 이제 찰칵하는 필름이었죠. 아이들 교육부서 막 유치부 애들도 11조 봉투, 감사헌금 봉투 그래서 용돈 받았어요 그러면서 100원 넣어가지고 헌금하고 감사헌금도 꼭 드리게 했고, 어느 교회나 매일 새벽기도였습니다. 주일에도 새벽기도했습니다. 주일 되면은 아예 교회 앞에 있는 가게 사 먹지 말라고 막 서로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그랬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문화적인 것들이 달라지면서 교회 모습도 오늘날 많이 달라졌죠. 특별한 순서를 맡았거나 절기가 아니면 조금 편안한 차림으로, 무례하지 않은 편안한 차림으로 예배 많이 오시죠. 요즘은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주일에도 해요. 그럼 깜짝 놀라 신기한,
아니 불과 10년, 20년 만에 무슨 주일 새벽기도가 신기한 게 됩니까? 오히려 이제 주일이 되면 교회가 주변 지역 상권을 살려야 된다고 성도들 나가서 밥 사드십시오 막 식당에다 다 보내고 이런 교회들도 많이 있습니다. 뭐가 옳다 그르다라고 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뭐 말씀에 나온 대로 뭐 양 잡아가지고 제사 드립니까? 말씀대로면 여자분들 다 지금 나가야 밖에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죠. 중요한 것은 어떤 변화가 일어날 때 올바른 명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명분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대로. 29절을 보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34절에는 율법에 기록한 대로, 36절에는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번역은 미묘하게 다르지만 다 말씀 그대로 했다라는 뜻입니다. 모습은 달라졌어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동일한 하나님을 달라진 모습과 방식으로 여전히 예배하고 섬깁니다. 표현 방식이 다르더라도 모두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을 집중하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유다인들은 말씀, 율법에 비추어서 부족한 것들은 채우고 중단됐던 것은 다시 시작합니다. 성전에 대하여 또 제사장들과 레위인에 대하여 지킨 모든 규례들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기준, 말씀, 율법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 맞게 산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원래 그렇게 해야 하는 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기 때는 하루에 절반 정도 자죠. 어른이 될수록 점점 잠이 줄어듭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루에 3분의 1, 4분의 1 정도 6시간에서 8시간은 자야 건강이 유지된다라고 의학적으로 말합니다. 하루에 어떤 사람은 한 끼만 먹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3끼를 먹을 수도 있습니다. 더 드시는 분도 계시죠. 중요한 건 뭡니까? 필요한 영양소와 열량이 한 끼에든 3끼에든 충분히 공급돼야 살 수 있다는 건 똑같습니다. 즉 우리 몸에 꼭 필수적인 어떤 원리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것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도록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나를 위한, 내 건강을 위한 것이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건강하고 바른 삶을 위하여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가르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첫 번째,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본당 올라오실 때에 계단에 미끄럼 방지 테이프를 제가 몇 년 전에 붙였습니다. 한 90cm로 생각하고 처음에 한 몇 번은 90cm 찍 찰칵 했는데 일이라는 게 하다 보면 요령이 붙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는 점점 이거 90cm니까 대고 자르고 그렇게 한 20-30개를 호로록 해봤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는 분은 이제 다 똑같이 해본 분들이죠.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이상하다. 앞에 거랑 대고 잘랐는데 왜 길이가 다르지? 나중에 처음 자른 거랑 나중에 자른 건 막 한 뼘씩 차이 나고, 여러분이 내려가면서 이게 처음에 자른 건가 나중에 자르는 거 이렇게 보시면은 다 보일 겁니다. 삐뚤빼뚤 이건 진짜 나중에 잘랐구나, 나중에 진짜 기처럼 찢었구나, 막 이게 다 보일 거예요. 이 고정된 기준이 아니면 점점 틀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틀에 내가 맞는지를 여쭤보며 확인하는 겁니다. 기도가 없이 내 소원만 아뢰면 어떻게 된다고요? 점점 틀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 않고 내 원하는 것이 얼마나 이루어졌는가, 그것으로 기도를 판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바르고 온전하게 살게 하는 것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말씀이라는 잣대에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둘째, 협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하는 것들에 대해 어떤 개인이나 몇 사람만 헌신해서 되는 것 없었습니다. 모두가 성전세를 내고 모두가 나무를 바쳐야 했습니다. 모두가 11조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힘을 모으는 것이면서 거룩한 백성의 의무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것이 은혜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께 의무를 가집니다. 책임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도울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순적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협력해야 합니다. 모두가 구경만 하고 모두가 물러나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찬양대를 다 막 여기 다 찬양대하고 모두 다 밑에 가서 밥하고 있으면 그것도 안 되죠. 우리 각자가 할 수 있는 것들로 하나님의 일을 나눌 때에 마음을 합치고 또 손은 균형 있게 나눔으로 진정한 협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지막, 잘못을 끊어내야 합니다.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이방인들과의 통혼이 몇 번이나 지적돼서 나옵니다. 당시로는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심각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입으로만 말로만 하지 않았습니다. 저주로 맹세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에서도 저주로 맹세하며 이미 그렇게 한 사람들은 아예 떠나가게 하기도 합니다. 13장에서는 무려 대제사장의 손자가 이방인과 사돈이 된 걸 알고 쫓아냅니다. 거듭 약속하고 또 쫓아내기까지 했어도 50년 정도 지난 후에 에스라가 와서 보니까 여전히 그 죄가 반복되고 있었다라고 에스라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못을 끊어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미 익숙해져 버리면 그게 죄로 인식되지도 않기에 고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 붙잡고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랬다,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다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이 술이나 담배 중독되신 분들 건강 상하지 않습니까? 하지 마라 끊어야지라고 본인도 생각해도 잘 안 되다가 언제 정신 차리는지 아시죠? 좀 몸에 이상이 있는데요, 사진 찍으니까 뭐 나오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때 깜짝 놀랍니다. 곧 이제 멈추고 줄이는 분들 뭐 계시지만, 근데 진짜 깊이 중독되면 죽을 때까지 물고 가죠. 마지막 호흡이 이게 그냥 자기 영혼까지 그냥 빨려나가는, 너무 그렇습니까? 여러분, 몸에 안 좋은 걸 알아도 내 몸에 인이 박힌 그 습관을 쉽게 못 끊지 않습니까? 하물며 이게 하나님께 죄구나라는 걸 알지 못하면 절대 못 고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통해 이게 죄구나 알아야 되고, 죄구나 잘못이구나 알면 끊어내야 합니다. 이게 한 사람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 혼자 기도로 안 되면 협력해서 기도의 도움을 또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오늘 이 세 가지가 다 연결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협력해야 됩니다. 잘못을 끊어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아나게 하고 우리로 계속 살게 할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우리가 주님 앞에 모인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겠다고 확인하고 다짐하려는 것입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되돌아봄으로 위로와 격려를 받음으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잘못을 끊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전과는 다른, 이전보다 나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리 나왔사오니 이 시간 말씀에 비추어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원래 살도록 만들어 주신 우리 본연의 삶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힘쓰고, 그것을 위하여 사랑하는 이들과 협력하며, 또 그것을 위하여 나의 잘못과 연약함들을 끊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목적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하고 바른 삶을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